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주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키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아무 탈 없이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을 붙잡아 주셔서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꿰스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물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교동문 50번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맞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맞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흘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그 기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극심해져서 많은 일들이 멈춰지고 모임이 금지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각 가정에서도 이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같은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은 주께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이제 2020년도 잘 마무리하고 아버지 더욱더 소망에 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과 무거운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이 성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에 정말 여러 가지 세파에 휩쓸려서 교회 사명 감당치 못하고 성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불충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 자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선포되는 말씀 땅에 흘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밭에 온전히 심어서 옥토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히 이 나라가 믿음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우환과 근심 걱정이 물러나게 하시고 모든 교회마다 힘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와 기도하는 간구의 음성이 하늘 상전에 온전히 전달되고 아버지 이 강산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모여 싸우니 합당한 말씀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각 가정 역사하여 주셔서 근심 걱정 염려 다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같은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서 하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켰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올해 2020년도 우리가 출발하면서 새로운 표와 성구를 정했는데 벌써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표와 성구가 뭐냐? 저기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 올해 주제 성구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7장에 여기 10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금년도 시작할 때 표와 성구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믿음이 뭐 대단한 신령한 것이 아니라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밥상을 차려주겠느냐. 오히려 그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어도 자기 주인을 위해서 밥상을 다 차려주고 마지막까지 다 섬기는 것이 종의 자세가 아니냐. 그러면서도 종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은 뭐냐? 자기가 서야 할 위치가 어디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 잘한다고 믿음이 아니고 기도 잘한다고 믿음이 아니고,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위치를 분명히 알고 서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해야 된다. 여기 종이 해야 할 분명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도 그렇고 여러 성경에서 빌립보서도 그렇고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개념이 뭐냐면 두 가지가 신약 성경에 나와요. 종의 개념이. 첫째는 노예라고 하는, 종하고 노예는 약간 차이가 있죠. 노예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내 소유가 없어요. 그냥 묶여 사는 존재예요. 주인이 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자기 재산이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의 개념이 하나가 노예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개념이냐면 옛날 고대의 배는 다 노르다가 이렇게 가는데 맨 배 밑창에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죠. 배를 볼 때 야, 배가 멋있다 그러지만 그 맨 밑창에서 노 젓는 그 노예들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배는 가죠. 그 노예들은 뭐예요?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노 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쓸 때는 이 두 가지 개념. 노예, 또 하나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이 인정해 주지 않죠. 종이 참 뛰어나네. 종이 훌륭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있어도 없는 존재. 이게 바로 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능력을 행했어도 바울은 교만 떨 것이 없어요. 자기는 종이니까. 자랑할 것도 없어요. 대접받을 일도 없어요. 종이 무슨 대접을 받아? 노예가 무슨 대접을 받습니까? 이게 종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바울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기분 좋아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이라는 게 뭐예요? 마지못해서 복음을 전한다.
바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복음을 마지못해서 전하느냐? 그런 뜻으로 볼 게 아니라 노예된 입장에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행한다, 그 뜻입니다. 종은 그렇잖아요. 내가 밭에서 일하는데 내 의지로 일하는 게 아니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일한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됐는데 내가 기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자기 내적 기쁨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걸 내세우면 안 되지. 왜? 난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합니다. 이러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를 내세울 것이 없어요. 가끔 가다 보면 천국 갔다 왔다고 해서 천국에 대한 경험을 얘기한다고 자랑스럽게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짓 하지 말라, 그 얘기요. 자랑할 것이 없어. 나는 부득불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께서 나에게 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종으로서 지시받고 한 일입니다. 뭐 내세울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착한 종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것은 간단하죠. 마땅히 믿음의 자리에서 자기의 맡은 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 주께서 원하신다. 그럼 우리가 2020년도 이 한 해에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주여 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나왔지만 우리가 올 한 해 얼마나 내 자리를 지키고 종으로서 내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스스로 한번 물어보고 그것을 청산하고 2020년도를 넘겨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12월 이제 한 주 남았지만은 한 주는 뭐 성탄절 또 송구영신 예배 같이 겸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하고 실제적으로는 오늘이 금년도 제대로 된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으로서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제가 성경 말씀 보니까 두 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본문 말씀하고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2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던 곳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답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면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베델, 이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향을 떠났단 말이에요. 부엘세바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저 이스라엘 저 밑에 있고 밧담 아람은 저 북쪽에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먼 길을 야곱이 이제 가는데 중간에 어디가 있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중간 지점에 있단 말이에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해가 져서 잠을 자는 거죠. 돌을 갖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자는데 정말 처량한 나그네 신세죠. 지금처럼 길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냥 무작정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길에서 이제 지쳐서 잠을 자는데 그 잠자는 야곱에게 바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여기 창세기 28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몇 가지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땅을 주겠다. 네가 지금 있는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야곱은 정처 없이 여기가 어딘지도 지금 몰라요. 이 지역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 낯선 곳을 가는데 거기서 하룻밤 묵는데 이 지역이 어디구나 알 길이 없어요. 지금처럼 이정표가 돼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도 모르는 그 땅을 야곱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네 자손의 번성을 내가 축복하겠다. 응? 자손의 번성이요. 지금 뭐 장가는커녕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처 없이 떠나는 나그네인데 하나님 뭐라고요? 네 자손을 번성케 해서 땅의 티끌과 같이 그 수많은 먼지들 흙과 같은 그 무수한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모래알과 같이, 그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티끌과 같이 네 자손의 번성함을 주리라 약속했단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 뭐라고 약속했냐면 야곱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그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동네 똥개도
자기 주인이 있으면 부르짖는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기죽지 않고 막 멍멍거리잖아요. 내 뒤에 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떠나는 나그네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았잖아요. 야곱이 잠에서 벌떡 깨어났다면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잠자던 그 배기하던 돌을 갖다가 기름을 부어서 기둥을 삼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냐면, 내가 나그네 길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그때 이 돌로 세운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나이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베델을 지나 세겜을 지나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라반 집에서 이제 나그네 인생을 산 거예요.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이제는 네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0년의 세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부엘세바 고향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곧장 고향으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바로 그 베델 위쪽에 있는 데가 세겜인데, 내려오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어요. 세겜이라고 하는데 머물렀는데 거기에 약 7년 정도를 머물렀다. 그러니까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실 때는 그냥 맹목적으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야곱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작정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에게는 무작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1.1핵도 그릇됨이 없이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주장해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야, 이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가 라고 그렇게 좌절할 때가 있겠지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좌절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 구약성경의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20년의 그 삶을, 이제 나그네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야곱이 자기 고향 부엘세바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이라는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약 7년 이상을 머물렀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세겜성에 정착했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을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 성주 아들 세겜에게 붙잡혀서 겁탈을 당한단 말이에요.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죠. 그거를 이제 그 오빠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다 학살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에 그 야곱이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이 가정에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두렵고 속상하고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찢어짐이 있잖아요. 그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올라가라, 그 얘기입니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20여 년 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축복받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전이 되겠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새까맣게 까먹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갈 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요? 다시 너 베델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20년 전에 그 축복의 장소로 지금 가라 그 얘기입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창세기 35장 2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상단지 버려라. 오직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다. 다른 것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12월 31일 날 되면 저 뉴스 보니까 강원도에 숙박시설이 다 이제 예약이 꽉 찼다고 그래요. 왜 12월 31일 날 사람들이 다 강원도로 가느냐?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그런 짓 하지 말라 그 얘기요. 그게 무슨 엉뚱한 짓이지. 엉뚱한 짓이라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큰 바오밥 나무, 그죠? 이런 그 나무 주변에서 막 그냥 춤을 추고 축제를 하고 마치 거기 무슨 신이 자기들에게 복 주는 것처럼 막 뛰어논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걸 볼 때 아이고 저 나무 밑에서 뛰어논다고 저 나무가 복을 주겠는가. 우리가 그 생각하잖아요. 똑같아요. 태양을 바라보고 빈다고 해서 그 태양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방 신상이요. 다 떨쳐버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방 신상을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35장 2절에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잘못된 비신앙적인 삶, 불순종하는 태도, 거역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걸 다 던져버려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정결치 못하고 자꾸만 세상 죄로 더러워지니까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 3절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20년 전에 20여 년 전에 베델에서 축복하셨잖아요. 그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빨리 세겜에 머무르지 말고 믿음의 집을 향해서 가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에 머물러야 할 사람, 베델로 가야 할 사람이 자꾸만 세겜에 머물고 세상 것을 기웃거리면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여름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이제 얼음을 사와야 되잖아요. 그 얼음 창고가 있어요. 그 가게가. 그 가서 이제 얼음을 사면 이게 이제 뭐죠? 이게 지푸라기로 만든 그걸로다가 이렇게 얼음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준다고. 그러면 똑똑한 아이들은 그 얼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빨리 쏜살같이 뛰어가야 돼. 그래야 얼음이 덜 녹지. 그게 칭찬받을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련한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얼음을 사긴 샀어. 지나가. 가는데 친구를 만났어. 야, 너 어디 가냐? 나 뭐 이거 얼음 사가지고 뭐하고. 시큰 친구랑 얘기해. 집에 가면 어떻게 돼? 그 얼음이 반쯤 줄어 있다고. 그럼 가서 아버지한테 혼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길이 바로 이 얼음을 들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얼음을 들고 빨리 믿음의 집으로,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의 장소로 달려나가야 이 얼음이 녹지 아니하고 바로 전달될 수가 있는데 자꾸만 세상을 기웃기웃 거리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있어요? 내 손에 얼음은 없고 엉뚱한 지푸라기만 내 손에 남아있는 꼴이 된다. 이 신앙의 실패가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오늘 히브리서 10장 본문에 보면 35절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담대함은 뭐예요? 자신감, 확신 이거란 말입니다. 우리 신앙길은요 내가 숨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걸 숨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자신이 있어야 된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다. 성도다. 라고 하는 것을 이걸 담대하게 드러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볼까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인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즉 온유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야, 너 교회 왜 나가? 그럴 때 내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런데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더러운 삶을 산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대함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담대함이 사라지니까 마귀가 득세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당시에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32절 33절 말씀 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즉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후에, 그 얘기죠.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에 참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겼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힘으로 이겼습니까?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우리에게는 더 완전한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 얘기요.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모르니까, 세상 것들이 모르니까 우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지. 실상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이 세상 우주의 종말과 지구의 심판을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건 담대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저건 교회도 안 나가는데 나보다 더 돈도 많이 버네, 저 교회도 안 나가는데 직장도 좋은 직장 다니네, 그러면 그 앞에서 주눅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담대함이 장래 하나님의 노하심의 심판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바로 서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함이 필요하다. 본문의 36절 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자리에서 버티고 참는 게 인내가 아니고요. 어떤 핍박과 회방과 무슨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알고 내가 해야 할 바를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 인내다, 그 얘기예요.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방구석에 숨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고 참고 있으면 인내입니까? 그건 도피지. 인내가 아니라,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꾸준히 사방에서 어떠한 회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인내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는 당연히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잖아요. 우리 그 요셉 얘기 알잖아요.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애굽의 고난 속에 요셉을 밀어놓으신 분은 요셉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요셉을 고난 속으로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요셉이 이 고난을 겪고 아주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첫째 계획이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1차 계획이요. 하나님의 총리가 되어서 그래서 애굽에서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요셉이 수많은 고통과 유혹과 고난을 겪었잖아요.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 보디발의 집에 그 아내가 유혹을 하고 이걸 누명 쓰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이겨냈어요. 자, 요셉이가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당했다고 해서 감옥에 쑤셔 박혀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는 죽으면 죽지까지 거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이가 지혜롭게 일을 잘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을 봤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인내하는 자의 바른 자세다. 그 요셉을 통해서 1차 목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2차 목표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 아무나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70명이나 되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그 70명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45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으로 번성케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그 사명이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36절 다시 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 서려면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올바로 서려면 37절 말씀 보세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무슨 얘기입니까? 잠시 잠깐이면 오실 분이 오신대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십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마치 안 올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하는 엉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계시고 우리 주인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5절.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너희들 종이지 주인이 잠시 떠났어요. 무슨 일 때문에? 주인이 안 돌아올 줄 알고 자기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흥청망청 쾌락 가운데 타락 가운데 살아간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 즉 그 말씀을 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종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종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금주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에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를 가지고 얼만큼 살았는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서 올 한 해 잘못된 과오는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한 해에 더욱더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상급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잘못 살았던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올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털어버리고 다시 믿음의 위치에 온전히 굳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관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한 사람도 책망받는 자 나오지 않게 하시고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강에서 건지신 내 고마워 나 처음 믿는 시간 이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내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 내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